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무슨 찬송 불렀죠? 남지혜. 오늘 무슨 찬송 불렀지? 준우. 오늘 무슨 찬송 불렀어? 하나도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이 찬송 불렀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인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해야지 돼요. 그냥 부활주일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서 헌금이나 하고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냥 성찬식하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활주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을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왜 부활주일이라고 할까? 이부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글씨 쓰느라고 나 공책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를 쳐다봐야 돼요. 왜 부활주일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오후 3시, 6시간 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이래. 그냥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 모든 문제란 말은 없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뭘 다 이루셨다는 말인가? 뭘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뭔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여러분들이 항상 뭔지 알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엄마를 알면은 엄마를 아는 만큼 뭐가 오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느낌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아는 걸 보고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라고 해요.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주는 뭐라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맨날 믿을 수만 있네.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자, 준우 엄마가 준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이건 뭐예요? 몰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또 잘못하는 거는 있으면은 바르게 하라고 잘 되라고 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죠? 그게 미워서 하는 걸까? 사랑해서 하는 걸까? 어렸을 때는 그거 싫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랑해서 그렇게 가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가라고 하는 엄마 아빠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잘 이해 안 가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은 알게 되죠.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고, 느끼고, 그렇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분이야. 나를 키워주시는 분이야. 준우, 저기 엄마가 너 낳는 거 봤어? 근데 어떻게 알아? 너 난 사람 맞아? 너 엄마가? 맞아, 안 맞아? 몰라? 너 주소 왔어. 병원에서 받겠다니까? 그래서 여자를 낳는데 남자하고 바꿔가지고 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준우가 할 말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지?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나 낳았어요. 봤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진 못했지만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겠는데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지구상의 죄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왜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건 뭔 얘기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있는데 이걸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고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이제, 그럼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너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야 하고 거짓말로 욕심을 갖다 주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 그냥 여러분 이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마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걸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뱀이 뭐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은 정령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뱀은 이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속이는 거예요. 욕심을 갖다 줘서. 그래서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사탄이, 뱀이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똑같이 된다고 해서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마귀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가 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왔어요? 뿌리서부터 문제. 모든 사람이 시작서부터 다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사람들이 얼굴 이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러면은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서 결혼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 뭐 성격이 맞니 안 맞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이러다가 그래서 막 서로 헤어지고 이래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 주인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 주인은 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주인이 안 보이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주인이 마귀예요. 자기 주인이. 그걸 갖다가 운명이라고 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이걸 보고 그래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근본에 문제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당, 점쟁이, 또 누구냐? 스님. 다 이거 뭐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사주팔자 보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냐? 뒤에 주인은 여기 타로점 보는 사람도 그 사람 주인은 마귀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손금 보고 무슨 뭐 관상 보고 하는 사람도 있죠. 마귀가 관상을 봐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귀가 손금을 봐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다 그 사람 누구에게 잡혀 있죠?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마귀에게 안 잡힌 사람이 딱 하나도 없어요. 그 길이 없는 거에 빠져나올 길이 근본 문제에 답 문제.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세요. 막 돈 벌면은 행복한 줄 보통 돈 있어야 되잖아요. 막 돈 벌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벌들 보세요. 이 영화 배우들 보세요. 몇백억씩 벌어가지고 나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무식해서 자기가 행복이 없는 줄 알아요. 막 열심히 공부해도 공부 최고인 사람 보세요.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찾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디 가냐?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교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도 와요. 교회도 와는데 교회 와서 정확한 뭐를 얘기를 해주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최고로 발전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 전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모범인지 몰랐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다녔어요. 근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 끊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최고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주지 않아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 불교 신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유경수 말고 또 원래 더 있었어요. 한 분 더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분도 헤어졌어요.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원 부인 있죠? 절로 들어갔다니까요. 뭐 애가 있다 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요. 근데 분명히 부인이 있던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는 육군 사관학 일본서 이렇게 와가지고 군대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결혼했더니 완전 불교 신자예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청와대에다가
불상을 갖다 놨어요. 우상을 막 갖다 놨어요. 보세요. 그렇게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됐죠? 우상숭배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 얘기하면은 성경이, 목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보세요. 최고 성공하고 나서 총탄에 맞아 죽었어요. 부인도 하여튼 총에 맞아 죽었다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마약하다가 그 지금은 이제 무슨 사장님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했는데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올라간 사람들이. 왜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걸 알려줬다면은 그렇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나라는 엄청나게 발전시켰지만은 복음을 모르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나요.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석가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니까. 공자도 맹자도 전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일을 매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마귀가 예수님이 막 십자가를 붙들어 막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요셉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면 모세고 다윗이고 사무엘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면은 똑같이 망해요. 누구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바르게 똑똑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막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가 이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내가 너희들 죄를 해결해 주러 왔다. 너희들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이 마귀의 권세를 끊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러 왔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는 뭔 얘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야, 너 복 받았다는 거구나. 이를 네가 알게 해주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겠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음부의 권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속는 거라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죠? 이제는 다 알아듣, 한 사람이 딱 나왔어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그가 한 사람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거 알 때까지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해가죠? 그래 제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뭐야 고백을 했는데 진짜는 뭐냐 막 현실 앞에서는 다 막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그냥 고백해놓고 나서 멀찌감치 따라다녔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 왔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때문에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내려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뭐를?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이게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 보면은 약속대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금, 토, 며칠 날? 며칠 되는 날이야? 금, 토, 4일? 3일 되는 날이잖아.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죠. 그게 부활했어요. 그래 그 날을 뭐 하는 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거를 깨닫는 날이, 깊이 깨닫고 생각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이 그거예요. 근데 부활절 뭐 하얀 옷만 입고 가서 노래만 부르면 그 부활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시는 세상 사람 찬양 천사, 이 노래만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요?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보다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 버렸어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못 믿냐? 못 믿겠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네가 믿어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였죠? 죽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4일이. 근데 썩는데 오늘 하니까 살아나왔어요. 또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잔다 그랬어요.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바다에 막 풍랑이 막 배가 뒤집힐 지금 막 풍랑이 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바다야 잔잔하거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자연이 다스려졌어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살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해가 갑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중풍병자 네 죄를 내가 해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네가 누군데 하느냐고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성령으로 오시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이걸 알고 누리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를 우리는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365일이 부활주일이 돼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요. 소용도 없다니까. 준우 잘 들어. 잘 써야 돼. 이마. 대답은 잘하래. 마음에 들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금 목사님이 말한 거 있죠. 그걸 다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늘 학개서를 봐야 돼. 학개서. 성전 건축은 왜 했느냐? 성전에서 이 비밀을 알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성전 건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동을 일한다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싹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학개서 2장의 주제예요.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근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이 속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편하게만 살라고 하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놓고 오늘 이거 뭐예요? 이제 이렇게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순종이 뭐예요? 또 이제 순종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돼.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순종이에요.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해야 돼요. 자, 뭐라고 하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때, 이 말은 뭐죠?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실제라 이 말이에요. 날짜까지 정해놓은 거 있죠. 요거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신화가 아니고.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학개한테 임한 건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맞죠?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그렇대 이야기로만 듣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는 이제 정말로 실패할 수 없어. 사단의 세력을 끄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 학교에 임했습니다. 부정한 재물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부정한 거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죠. 부정한 시체 만진 자가 제사장 중에 있으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내 백성과 내 나라가 그러하다고 말씀. 그런데 이러니까 보세요. 전부 아무 믿음도 없이 그냥 불신앙으로 그냥 아무 하나님도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을 때 기억하라고 선포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전이 부서질 거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은 이제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전이 싹 다 부서졌어요. 그대로 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은 자꾸 거짓말하는데 사람 말은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먹을 것이 없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복으로 쳤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에 다 이랬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도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한 때를 기억.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안 오는 거야. 밀어내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말씀으로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할 때 해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와가지고 그때 가서 고생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오늘 이전을 기억해 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9월 24일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곡식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었으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그거는 마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바보죠. 모르는 게 바보예요. 있는데도 알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체성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배경이다. 이거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비밀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